사사기 1장 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과의 싸움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올라가서 베색의 전투를 싸우죠.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고 그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베색의 10,000명을 진멸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8절에 기사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점령한 뒤 예루살렘까지 점령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완전한 점령은 다윗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유다 지파가 베색 점령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정복이 아니고요, 그 산성이 없는 나머지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서쪽 산지를 정복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남서쪽 산지를 차지한 유다 지파는 이어서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죠. 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그런 승리의 기록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거기서 나아가 더빌의 주민까지 쳤다. 그리고 12절로 가면 그 더빌을 칠 때는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누구든지 이 더빌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조하고 거기에 온니엘이 응답하여서 기라샤벨 더빌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다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난제가 발생해요. 지금 사사기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소개하는 이 유다지파의 헤브론 정복 그리고 더빌 정복, 그 헤브론과 더빌 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갈렙 이야기, 그리고 그의 딸 악사와 사위가 되는 온니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여기 사사기 1장에만 기록된, 본문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서 15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여호수아서 1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보세요.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제 이 부분부터 사사기 1장 10절에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호수아서 15장의 기록과 사사기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이 거의 같죠. 그죠? 거의 같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사사기 역사가 시작되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사사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을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울 때 그 승리의 기사를 지금 사사기 1장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 1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예요. 그런데 1장 10절부터의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 헤브론 정복 이야기, 이어지는 기럇세벨, 더빌 정복 이야기는 이미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끼어든다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벌였던 전쟁 이야기가 끼어든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의 이 기록을 단순한 역사의 연대기적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로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시간 순서로만
배치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의도적인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같은 주제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함께 묶어서 신학적 메시지를 그 함께 묶인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 담아내어요. 그렇게 봐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같은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에 요수아가 죽은 후의 전쟁과 요수아가 이미 살아있을 때의 전쟁이 뒤섞여서 마치 같은 이렇게 시간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술되느냐? 왜 그렇게 한다고요? 전하고 싶은 뚜렷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 사사기 1장 10절부터 15절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정복, 헤브론 정복, 그리고 기라세벨, 드빌의 정복,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갈렙이에요. 그죠? 근데 갈렙이 누구예요? 그 옛날 12명의 정탐꾼,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로 뽑혀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탐에 보고를 할 때 갈렙이 끼어 있었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지 않고요, 물리적인 시각, 육체의 관점에서만 보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너무 강대하고 우리는 너무 왜소하고 도무지 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비참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이스라엘을 절망감에 빠뜨렸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한 유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이렇게 뺑뺑 돌면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끝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보면 14장과 15장을 보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요구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해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때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이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할 때 갈렙에게 약속했잖아요. 네가 보고한 대로,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보고한 대로, 믿음으로 정탐한 대로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은요, 그 약속의 성취를 헤브론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죠. 기억나시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유명한 복음송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헤브론은요, 주변의 땅에 비하면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산지예요, 산지. 주변에 보기에 좋은 땅, 먹기에 좋은 땅, 탐스러운 땅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제쳐놓고 가장 척박한 땅, 점령하기 힘든 산지, 그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요구해요. 이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가장 장대한 자이언트들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자신의 힘으로는 점령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살기도 좋지 않는 이 산지, 더군다나 누가 버티고 있다고요? 가나안 주민들 중에서 가장 장대한,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밟아서 점령합니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이미 여호수아 생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유다 지파가 남은 가나안 주민들을 정복하는 이 싸움에 함께 묶어서 마치 뭐예요? 지금 이루어진 일처럼 기록하고 있다고요. 신학적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요. 어떤 의도일까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지금 유다 지파를 갈렙이 대표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이 남은 주민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때 아무리 헤브론 같은 산지라도 아낙 자손 같은 거인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유가 눈에 보여서 싸워서 이기기 힘들 것처럼 보여도 누구처럼요? 약속을 믿는 갈렙처럼 그 언약의 관점에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를 허물고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의 사건과 묶어서 유다 지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 헤브론 정복과 이어지는 기라세벨, 드빌 정복에 이제 온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가면 첫 사사로 등장해요. 그리고 40년간 태평성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믿음 좋은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온니엘이라는 히브리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알레고리칼한 그 면도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이 신학적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온니엘이라는 영적 이름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하잖아요. 드빌을, 그죠? 근데 점령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계기가 뭐예요?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조건으로 내걸잖아요. 누구든지 이 드빌,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약속 주목하세요. 약속하잖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청탐한 사람이고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라세벨을 점령할 때도 약속을 제시한다고요. 누구든지 이 드빌을 점령하면, 기라세벨이라고 이름하는 드빌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조한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에 누가 반응한다고요? 온니엘이 반응해요. 온니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온니엘이 갈렙의 약속을 믿고 싸우기 힘든 드빌과 싸워서 이기고 드빌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갈렙이 한 약속의 성취,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의도가 보입니까? 사사기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약속이라는 큰 주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갈렙과 온니엘이라는 두 사람에 담아서 유다 지파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요, 남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에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나머지 지파들의 싸움에 지금 예표, 그 싸움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갈렙과 온니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렙과 온니엘이 대변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라고요?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산지인 헤브론,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드빌, 기랏세벨이라고 이름하는 드빌까지도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덧붙은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이 한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어떤 이야기 나와요? 악사가 온니엘과 의논해서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이제 신혼 독립해서 저 남방 땅으로 내려가 살아야 하는데 복도 구하고 밭도 구하고 샘물도 구하자라고 갈렙에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땅을 주소서,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윗샘과 아랫샘을 주소서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이건 결혼에 관한 부모의 상으로 제시되어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부합한, 그죠? 그 신랑과 신부의 신혼 살림에 새롭게 시작되는 결혼 생활에 부과되는 복으로, 부모의 복으로, 은혜로 제시되죠.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과 남은 원주민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기업으로 받고 뭐까지 얻는다고요? 그 땅에 반드시 필요한, 그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복과 윗샘, 아랫샘, 이 샘물의 은혜까지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과 함께 묶어서 제시함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사기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는 16절에 나오는 기록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지파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지금 유다 지파의 싸움 이야기, 정복 이야기, 점령 이야기를 기술 중이잖아요. 그 기술 중에 과거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난 사건까지 묶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메시지 전달에 누구까지 동원된다고요?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후예까지 동원이 되어요. 그 모세 장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겐 족속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죠. 그 동기가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장인이 이방인이니까 장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장인어른, 당신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은 복을 우리와 함께하면 이방인인 당신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죠. 그리고 그 모세의 제안에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이들에게 내리는 복을 너에게도 함께 주겠다. 그 겐 족속, 모세 장인의 후예 겐 족속의 후손들이 오늘 여기 이 유다 지파의 그 남은 정복 전쟁 이야기에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 겐 족속조차도 뭐예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은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싸우는 그 지파로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파에 누가 지금 끼어들고 있다고요? 이방 민족인 겐 족속의 후예들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뭘 동기로요? 약속을 동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후손들에게, 모세의 장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방인이라도 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과 함께하면 내 백성에게 주는 복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이방 민족 겐 족속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따라 가장 먼저 정복 전쟁에 나서고 있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한다고요. 이 약속을 따라 나머지 지파와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함께 해요. 왜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대표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겐 족속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그 결과를 보십시오. 다시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유다 지파에게, 그죠? 유다 지파와 동행하기로 결단한 이 겐 족속 후예의 결과는요, 유다 황무지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종려나무에서 내려와서 종려나무 성읍에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는요, 오히려 뭐예요? 황무지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자, 갈렙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잖아요. 약속을 믿고 황무지와 별 다름없는 가장 강대한 원수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죠?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유다 지파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이방인 겐 족속의 후예들이 어디로 오고 있다고요? 유다 황무지로 내려오고 있다고요. 약속을 믿는데 전부 편안한 환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배후에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으면 헤브론도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도, 그리고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후손들이 선택하고 있는 유다 황무지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면.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1장의 서론부터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싶어요. 이방 족속인 모세의 장인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유다 지파와 함께하기 위해서 유다 황무지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오죽해야 되겠느냐. 눈에 보기에 좋은 땅만, 싸우기 쉬운 상대만, 편한 믿음만,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에만 달려들지 말고 정말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환경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 헤브론 산지, 유다 황무지,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 있으면요? 온니엘과 갈렙처럼 되어 있으면요. 그게 사사기 1장 서론부터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던지고 있는 신학적인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면 이 분명한 신학적인 도전들의 별 합당하지 않는 이제 응답들이 발견됩니다. 불길한 징조가 보이죠? 1장 서두부터 17절, 18절, 19절 보시면요. 17절, 18절, 19절 상반절까지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에 충분한, 충실한 기록이 나와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스밧 전투가, 승리한 스밧 전투가 나오고요.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고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 그 중요한 세 지역의 점령 이야기도 18절에 나와요. 17절에 스밧 전투의 승리 이야기, 18절에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고론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19절 상반절에는 유다 지파가 이런 지역에서 승리한 원인을 이렇게 신학적인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군사적 이유, 정치적 이유, 다른 이유로 들지 않고요. 한결같이 일관된 신학적인 이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온니엘식으로 말하면요,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갈렙식으로 말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그죠? 이 유다 지파의 갈렙도 온니엘도,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모든 그 유다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19절 후반절에 이제 정반대되는 불길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죠? 신학적인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순종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남은 사사기의 역사의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고 있죠.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기록 반대되는 이 실패의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에요. 골짜기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9절 상반절에서 유다 지파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유다 지파가 승리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를 무엇으로 제시했습니까? 여호와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가 승리한 이유는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철병거와 상관없이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거둔 승리예요. 그럼 철병거가 있는 지역도 동일하게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처럼요? 온니엘처럼,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철병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헤브론의 아낙 주민들이 버티고 있든 없든 상관없었던 것처럼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든 없든 믿음으로 나가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들에게는 철병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가보세요. 14절부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면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요셉 자손이 요셉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예요.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한 제비만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았죠. 그러니 요셉 지파가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우린 그 므낫세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는데 다른 지파보다 더 큰 지파인데 제비를 한 번만 뽑아서 되겠느냐? 이 에브라임이 우리한테 너무 작다. 더 달라.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응답해요? 그래, 너희들은 큰 지파고 지금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작으니까 다시 뽑을 필요 없이 뭐예요?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삼림에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다시 제비 뽑을 필요 없이 저 눈에 보이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개척해라. 비록 삼림이라도 뭐예요? 개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반발하죠. 반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래서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약속을 하시죠. 아니다. 그 철병거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된다면 철병거이든 삼림이든지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개척하라.
철병거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를 힘으로 내세운 믿음으로 해소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 철병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1장 후반부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철병거 때문에 우리 못합니다. 우리 못 싸웁니다. 어떻게 철병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때는 아직 철기 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이미 도입해서 철병거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문화는 전쟁의 기술이 주도합니다. 근데 이 전쟁 무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뺑뺑 돌고 왔잖아요. 무슨 문화 문명이 없어요. 무슨 청동기 문명도 없고 아무 문명도 없어요. 그냥 사막을 40년 동안 뺑뺑 돌다고 온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뭐가 있다고요? 눈에 희둥그러한 가나안의 문화도 있고 철기 무기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죠. 이 철병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아시고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힘 되어줄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유다 지파가 승리 가운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뭐예요?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처음부터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절에 누구 이야기를 소환합니까? 다시 갈렙 이야기를 소환해요. 이미 앞에서 했거든요. 10절부터 15절까지 이미 갈렙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0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20절에 소환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게 사사기 1장 10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합니까? 19절 후반부에 철병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유를 뭐로 내세웠다고요? 철병거 내세웠잖아요. 사사기 저자가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갈렙 봐라.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믿음으로 정복했지 않느냐. 그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세 인물들을 믿음으로 진멸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불신앙이 문제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다라고 제시하고, 21절에는 유다 지파와 대조적인 베냐민 자손의 예루살렘 미정복 사건을 대조적인 실패의 이야기로 다시 제시합니다. 그렇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거든요. 유다 지파도 살고 베냐민 지파도 살 수 있는 그런 영토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실패하잖아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잖아요. 유다 지파는요, 특별히 갈렙이 대표하는 유다 지파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조의 중간에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요? 갈렙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학적인 메시지, 여호와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는요, 온니엘의 이름,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 메시지가 있고, 정반대로 누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의 실패 이야기와 베냐민 지파의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지 못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오늘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묻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철병가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데,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종의 삶을 영적 전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철병거 핑계하고 안악자손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핑계를 자기 욕망에 합리화로 내세우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철병거, 환경, 사람 핑계로 불순종을 사는 불신앙의 삶입니까? 오늘 정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